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을 해야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은 성공하지 않고 실패하면 영광을 가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을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영광을 가린 것인가?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합격을 하면 영광 돌렸다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우리 애 이번에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영광 돌렸어요. 그래요. 그리고 합격을 못하면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나음을 받으면 영광을 돌렸다 그러고 낫지 못하고 또 문제가 금방 해결이 안 되면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도 우리 이 설교 시간에 나누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이 영광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영광 돌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렸다 그랬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을 이룰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래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이 다 큰 일입니까? 다 굉장히 놀랍게 드러나는 일이고 위대한 일만 큰 일,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도 맡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고 그 큰 교회를 맡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몇 가구 살지 않는 저 섬에 들어가서 그 섬에서 노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며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그것도 영광 돌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한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성공해야 되고 꼭 뭔가 대단해야 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안에도 어떻게 잘못되게 갖춰져 있는 이런 생각들을 깨면서 오늘 좀 말씀을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에스라의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절기와 제사를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절기와 제사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게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일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성전 공사의 기초를 쌓은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여기 연결해 보고 싶어요. 자, 우선 7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보실까요? 6절 끝에부터 보면, 거기부터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절기와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성전의 기초도 쌓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7절부터 이제 성전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성전 공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 공사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그렇구나, 단순하게 그냥 레바논에서 백향목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열왕기 상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레바논이거든요. 그 두로에서 백향목을 가져와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강조함으로 지금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렇게 쭉 나가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둘째 달에 시작했다, 이걸 또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게 둘째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첫째 달은 6월절도 있고 이런 절기를 지난 다음에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둘째 달에 똑같이 성전 공사를 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요. 그 의미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지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짓고 있는 성전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격으로만 봐도 4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요즘 개념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게 컸고, 재질은 전부 다 백향목에다가 금을 입혔고, 하나하나가 보통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도 또 보겠습니다만은, 이 성전이 이렇게 다 기초가 쌓여진 것을 보고서 그 원로들이, 오래전부터 살았던 원로들이, 그러니까 이 원로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새로 기초공사라는 성전을 보면서 대성통곡했다고 12절 끝에 나와요. 왜 대성통곡을 했겠습니까? 화려하고 어마어마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할 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다, 재건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고 작은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이 분위기가 어떤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작고 초라한 성전을 짓지만 분위기가 어떤가 보시라고요. 자, 10절부터 자, 있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했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규례대로. 이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저를 보세요 한번.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성전을 빨리 건축하려면 인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부가.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인부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성전을 감독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작은 성전을 하나 건축하는 건데 감독이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한 명만 있으면 되지. 근데 여러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감독을 했대요. 그리고 또 이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에 일은 하지 않고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많아요. 기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빨리 건축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부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니까, 기술이 없으면 뭐 돌이라도 나른다든지 물이라도 떠온다든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어찌된 일인지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요. 이것을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규례대로, 이걸 조금 이따 설명하고, 다윗의 규례대로 이전에 모세의 규례대로 그렇게 봐도 괜찮은데, 제가 구약의 성경을 쭉 읽어나가고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는데, 민수기는 전쟁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요, 그 전쟁을 많이 하려면 병사들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병사들의 숫자가 더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레위 지파는 전쟁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전쟁하지 말고 하는 일이 뭐냐면 성막 옮기는 거, 찬양하는 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 일을 하라고만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쟁하지 말고 별도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떼어놓은 거예요. 지금 한 명이라도 군인이 더 필요한데 군인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게 모세의 규례대로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제비 뽑아서 배치하면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죠? 레위 지파는 땅을 준 게 아니고 그들을 48개 성읍으로 나누어서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가르쳐. 말씀 가르쳐. 너희들은 일도 하지 마. 말씀만 가르쳐. 그럼 너희가 말씀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너희 먹고 살 거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숫자가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라고 한 것은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규례대로예요. 이런 맥락으로 이번에는 다윗의 규례를 보면, 다윗은 법궤를 왕궁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때 말이죠, 거기에 법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서만 800명의 레위인들을 동원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그 일을 위해서만 800명을 동원하고요. 그리고 법궤가 왕궁까지 오는 그 길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 배치해서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요. 법궤를 옮기면 되는데 법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다윗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일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다윗도. 그 세 가지, 모세의 규례, 여호수아의 규례, 그리고 다윗의 규례, 그 규례대로 오늘 또 그랬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그건 뭐냐면 지금 성전을 공사하기 위해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그 일할 사람의 일에만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 뭐냐면 성전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빨리 많은 사람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성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인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면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일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성전의 본질적인 일을 일 때문에 간과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고 교회 일이 많고 세상의 일이 많아도 본질적으로 성전이 성전으로서 살아있는 일, 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일을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로 넘어가면, 자 11절 다 같이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어떻게 써요?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감사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했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면 찬송했대요. 지금 이 성전을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페르시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다가 포기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나라를 차지한 것도 아니고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공사해도 좋아하고 허락한 정도지 나라가 독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앞으로 직장을 갖고 먹고 살 걸 해결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거친 그곳을 개간해가지고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야 될 굉장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해결해주고 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고난도 많아요.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면 감사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 인자하세요. 왜냐하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회복을 시켜주셔서. 우리 많은 게 부족합니다. 많은 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페르시아 지역에 있을 때 그때는 부유했어요. 그때는 안정됐어요. 그때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배하고 싶어 여기 왔어요.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지어지는 걸 보니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12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까지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기초가 쌓여지는 걸 보면서 원로들은 울었답니다. 대성통곡하고 크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작으면 어떻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데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른 게 멀리까지 들렸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정리해보면 성전의 기초가 지금 시작되는 걸 보면서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전이지만, 초라한 성전이지만 찬양했다, 감사했다, 기뻐했다, 함성을 질렀다, 큰 소리를 질렀다. 이게 오늘의 분위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 솔로몬은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게 집니다. 무려 46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저 성전 화려해 보이지만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근데 정말 무너졌어요. 거기에 비할 때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작고 초라한 이 성전을 보면서 크기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반적인 성도가 있었다. 그걸 강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성전을 기뻐하시고 화려한 성전을 기뻐하시고 대단하게 굉장히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대리석이 빛가번쩍한 그런 성전을 기뻐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성전 자체가 살아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레디컬을 쓴 저자가 미국에 수천 명 나오는 화려한 교회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건물이 교회 같지도 않은 초라한 건물이에요. 그 건물에 중국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방에서. 어떤 사람들은 수시간을 걸어오기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를 더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들려주었더니 그분들이 돌아가지 않고 거기 남아서 내일은 더 길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고 계획도 없이 그 다음날 그러면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을 나눕시다 하면서 구약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부터 대충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구약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는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신약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또 생각지도 않게 신약을 다 말씀해줘. 근데 그분들이 정말 초라한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아니라고 받아 적으면서 말씀을 먹는데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 이게 예배구나. 이게 진짜 성전이구나. 그 충격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딱 봤더니 온 교회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조명은 굉장히 화려하고요. 찬양단이 쫙 찬양할 때 조명이 밝아졌다, 흐려졌다, 목회자에게만 딱 집중했다, 청중에게 집중했다. 이게 보통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멋있는 옷이고, 중국에서 봤던 교회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교회, 자기가 목회하는 그 화려하고 대단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걸 느끼면서 이분이 목회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뭐 성공하는 교인들이 모여야 되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응답을 받아서 대단해야 되고 그것을 추구했던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작더라도 거기 하나님 역사하는 거,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 이게 진짜 살아있는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자꾸 초라하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이 성전을 기뻐한다는 거,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그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놀라운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물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까?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다 죽여주세요 막 그런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리고 불이 났는데요, 불이 난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 이런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엄청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자기를 통해서 이 민족이 다 바뀌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렸던 민족이 하나님을 다시 믿는 나라가 되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너는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가 않을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느냐면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 세미한 소리.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뭐냐면 사방이 조용해야만 들리는 소리예요. 사방이 조용해야만 들리는 소리. 그때 들리는 소리인데 너무 작아서 들릴까 말까 한 것 같은데 그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엘리야를 살려요. 핵심은 뭐냐면 엘리야야, 너 너무 화려한 거 추구하지 마. 뭐 대단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 앞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 내가 굉장한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몇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 그럼 내가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내가 굉장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굉장한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했는데 하나님은 너 굉장한 일을 못해도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일, 놀라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맡은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일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개 교회 중에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칭찬 받은 교회도 있고 뭐 둘 다 받은 교회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고 질문한 적이 있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7개 교회 중에 뭐 에베소, 두아디라, 뭐 사대, 빌라델비아, 뭐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7개 교회 중에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이 나온다고 칭찬받은 교회가 어디죠? 그러면 교인이 적게 나오고 교회가 작다고 책망받은 교회는 어디죠? 그런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칭찬하고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 교회가 크다고 칭찬한 교회가 없고 교회가 작다고 책망한 교회가 없어요. 다만 보세요. 다만 하나님이 칭찬만 한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면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가난했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도 작고 교인들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고난이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진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신앙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 박해가 심하니까, 가난하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이걸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작은 능력,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고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와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부유했어요. 거기에 온천도 나왔고요, 안약도 만들어 팔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도 좋아가지고 교인들이 대부분 부유했어요. 그래서 부자인 걸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부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만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믿음이 부유하지가 않다. 믿음이 부유하지 않다. 가지고 있는 건 부유한데 믿음은 부유하지 않다. 거기서 빨리 눈을 떠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인이 많았고 교인들이 화려하고 잘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너희가 교인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갖고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물질이 많고 우리 교회가 돈이 많다는 거 자랑한 거 말고 한 일이 뭐냐?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교회 오빠 책을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고, 우리 교회에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그분들 중심으로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이 또 하나 나와가지고 책을 봤는데, 이 책은 그 교회 오빠의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님, 그 아물 알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부인 되는 오은주 집사하고, 그 다음에 그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만든 이호경이라고 하는 PD가 공동 집필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PD가 그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이 이관희 집사님을 보면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라든지 큐티 묵상이라든지 아내와 나누었던 대화라든지 자기와 나누었던 대화 같은 것들, 영화에 잘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이호경 씨도 무신론자고, 그 카메라 감독이나 이렇게 함께 스텝으로 있는 5사람도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 집사님을 본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느냐면,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관희 집사님이 육체의 질병으로 죽어가면서 던지는 말,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게 가능해? 계속 질문이 생겨요. 저거는 거짓말일 거야. 그런데 계속 그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돌아가신 이관희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보통 성공한 삶을 살아야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철저히 무너진 삶도
사명이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저도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러면 성공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이야기도 사명이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처절하게 무너진 이야기, 그 무너졌다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어떤 때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이거 뭐고 다 그만둘래 라고 잠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개선이 되지 않고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기도를 이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야, 무너진 삶도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암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건강할 때에는 그때도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라든지 그 자기의 어떤 성품의 문제라든지 삶의 태도의 문제가 있는데도 과오가 있는데도 고치질 못했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깨닫는데 못 고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과오를 고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해지고 나니까 자기의 과오를 고치게 되더라 드디어.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또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루라도 더 살면 하루라도 더 온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암 말기 환자가 되다 보니까 하루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루가 정말 소중하다 보니까 이 소중한 하루를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데 쓰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매일매일 삶이 앞으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오늘이 하루밖에 없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가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됐겠어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고 또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 뭐라고 설교하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집사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겠고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니 소망을 품으세요 라고 설교하겠지요. 그 참 힘이 됐다는 겁니다. 힘이 됐대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힘이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집사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을 건져 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 설교가 훨씬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더욱더 들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 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쭉 보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게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꼭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렵게 살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응답이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어떤 경우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파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다. 우리의 삶은 참 다양하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절대 아니다.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믿으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걸 감사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다.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며, 이걸 볼 때 하나님은 나는 너 때문에 영광 받아서 그러시는 삶이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양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그 삶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길 바라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붙들고 크든 작든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상관없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